2024년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믿음의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값진 흑진주와도 같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신앙의 광산에서 캐낼 수 있는 진귀한 보석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희망의 2024년 1월 첫 주일 오늘부터 금년 한 해의 마지막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아니 어떤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풍성한 감사의 꽃이 만발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한 그 기쁨의 꽃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사도 흠모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근사한 열매가 풍성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열매 까닭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될까요? 여러분과 제 믿음 생활에 보배롭고 진귀한 보석과 진주들이 찬란하게 빛나 세상 사람들이 그 찬란히 빛나는 우리의 믿음의 보석들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참 놀랍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매일매일이 다 똑같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매주 한 주 한 주가 다 귀한 주가 아니고 매월 한 달 한 달이 다 똑같은 날이지만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모두 새해에 간절한 소원을 담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다고 멀리 동해로 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이곳저곳을 찾아 소원을 빌죠. 그냥 단순한 물음으로 여러분들은 금년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금년도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룩한 고민으로 새해를 시작하지 않을까요?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악하고 추하고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험난한 퇴폐한 세상,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가 우리의 간절한 목적 아닐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수십 번 반복됩니다. 이를테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풀어볼까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누구와도 어떤 조건 하에서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일이 가능하냐고 여쭤봤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 것 같은데 그게 잘 돼요?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불가능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특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경적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시공을 초월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도 항상 기뻐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장 속에 기뻐하라는 말이 모두 16번 들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어디서 쓰죠?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나 지금 엄청 기쁘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라, 이를 16번 강조하는.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편지를 쓰는 게 맞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기쁘다, 너네 감옥 밖에 있지만 너네 별로 안 기뻐지, 기뻐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신병자에서 그렇게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기쁨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풍부와 빈핍에도, 높은 자리에도 낮은 자리에도, 어디에도 다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의 비결을 배우고 기쁨의 비결을 배우고 난 뒤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합격해서 기쁘고 사업이 잘 돼서 기쁘고 대박 나서 기쁘고 돈 많이 벌어서 기쁘고 승진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승진 못했는데도 기쁘고 대박이 안 났는데도 기쁘고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게요, 너무 정직해가지고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 왜요? 사업이 망해도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들이 시험에 합격 안 해도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의 구원, 천국의 확신, 그거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로 근심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거나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이 없으므로 환경이 나빠지면 슬퍼합니다. 원망합니다. 우울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들은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것이 잘되고 잘못됨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기쁨의 원인이 주님께 있음을, 천국에 있음을, 영생에 있음을 알게 까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도 우리는 오히려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시험이 와도 겁없네. 시험이 와도 겁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거든. 어떤 아주 모진 시어머니 밑에 살던 며느리가 너무 시집살이가 고되어서 거의 죽을 지경인데 마치 옆에 있던 중앙교회 어떤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배운 노래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네, 이 노래가 그냥 항상 나오는 거야. 집에 가서 부엌에 일을 하면서 막 하는데 어떤 날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부엌에서 며느리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근데
시험이가 와도 교회 없다.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그 시어머니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누가 와도, 어떤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패배한 자 같으나 오히려 큰 승리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결국은 사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이런 편지를 썼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누가 말하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행위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생활 속에 모셔 드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 자신을 밤낮 기도했다고,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면, 기도를 쉬지 않았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공기입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입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음식은 안 들어가도 30일, 40일 삽니다. 물은 안 들어가면 한 일주일, 9일 이 정도 삽니다. 공기는 15분만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공기가 들어갔다 나가는 걸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사는데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기도, 다른 건 조금 몰라도 기도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끝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 살았다 하나 죽은 교인입니다. 기도가 떨어지면 마치 공기가 통하지 않은 쾌쾌한 냄새가 나는 장소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답답해집니다. 자기는 엄청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냄새만 나는 거야. 말세에 기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매달리면 결국은 이겨낼 겁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은 상태가 오래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을 때도 해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저도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멘도 잘 안 하는 분들하고.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 바벨론이 바사에서 멸망되죠. 바사의 왕이
메대와 바사의 왕이 새로 세웠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라고, 그것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그 조서에 옥새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모가지를 친다는데, 죽인다는데, 그런데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 왕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사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래서 산사자 방석으로, 산사자 등을 방석으로 지난밤을 지낸 다니엘이 구출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그 비 오지 않던 땅에 다시 기도하며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는 일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도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헬라의 엔판티라고 되어 있어요. 엔판티. 이 엔판티라고 말하면 in all circumstance, 영어로 말하면 모든 환경,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일이 잘 풀릴 때도 풀리지 않을 때에도, 기도 응답이 될 때에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도, 일이 꼬이고 모든 일이 복잡해지고 어렵고 내가 죽음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루메니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얼마나 벼룩과 빈대가 많은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리텐 붐은 그의 책 하이딩 플레이스, 피난처라는 책 속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그 벼룩 때문에, 빈대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 빈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늘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말로는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이게 그 감옥소에서 있는데 얼마나 빈대벼룩이 많은지, 간수들이 오면 간수의 몸이 오라니까 간수들이 아예 오질 않는 거예요. 간수가 안 오니까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고, 간수 있을 때는 찬양하면 그러면 기도 한마디 못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해도 간수가 오질 않는 거예요. 벼룩이 때문에, 빈대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벼룩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다 1번, 아직도 못 알아듣겠다 2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절대 감사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다 합격하고 승진하고 보너스 받고 일 잘 되고 일사천리로 잘 풀리고, 그때 감사 누가 못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